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평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삶도 마지막에 죽음도 막연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개척해가면서 살지만은 그 마지막은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서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창조가 분명하고 구원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영생에 들어가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건 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구약에 말씀하기를 열죄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도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그 뿌리 근본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열조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성경은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는 흙 위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곧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곧 흙이란 말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분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곧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곧 구약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해야 할,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할 뿐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부모 아래서 양육받아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육 아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성장된 모습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인 아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몸은 성인인데 그의 모든 의견이나 살아가는 삶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글 가운데 보면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자기의 멋대로 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삶을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른은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섭렵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를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성인 아이가 되지 마라 하는 말씀과 같다는 거지요. 사람은 탄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나이에 걸맞게 살아라. 그의 질분과 신분과 위치에 맞게 인격과 신앙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도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이 오래된다면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경험들을 많이 함으로써 부모가 되어 생리적인 자녀들만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도 배출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기저귀 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올바른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삭개오에 대한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에 대한 이 모든 부분도 전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교회와 지금 시대의 신앙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이요, 예수님은 구세주요, 삭개오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또 안내해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모든 결단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에 대하여 장애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한 물질의 많은 또한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키가 작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에 대하여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이런 모든 도움을 받을 때에 요긴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요긴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되지만은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인기와 그리고 또한 물질과 그리고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 가운데 돌아서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극복한 사람이었고 이거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권력도 넘어섰고 물질도 넘어섰고 그리고 많은 인파가 가려져 있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 삭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하고 꿈을 성취하면 그러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삭개오는 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이 그 속에서 올라왔던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 대한 첫 번째 그 고치는 관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관도 있고 세리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거기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 로마에 바치는 그 정해진 세금만 보내면 나머지 것들은 자기 것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로 착복을 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잔인하게 착취함으로써 사람들을 얻기는커녕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요. 그것을 다 달고 달아서 세리장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그들을 밟고 올라섰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 가운데에 만족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절실했던 겁니다. 이때 소문을 듣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다더라. 그분이 이쪽으로 오신다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더라. 야, 그분이 나가신다더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들으며 귀가 번쩍 뜨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에 동사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만 마치는 게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경의 시편에는 말씀하기를 주께서 명을 보내시매 말씀을 보내시매 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못하는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에 지금 삭개오를 만나게 되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거쳐 지나가면 일생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오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이르게 되지요. 부자에 대하여 18장에도 기록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인데 삭개오와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절실함이 그 속에 없었던 사람, 이 청년 부자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관부 곧 관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또 자기 자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몸이 잘 살았지 영혼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나는 지금까지 수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몸으로는 잘 살았지만은 마음과 영혼은 잘 살지는 못한 사람과 같은 거지요. 이 청년 부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생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왜? 장애가 되니까
주님 만나는 게,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내게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도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목적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접근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거리, 자기 것을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절실함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따를 준비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한계를 부딪혔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절실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게는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자기 기질과는 관계없이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 그 가운데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돌아서서 갔을 텐데 아니야, 그 가운데 내가 저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먼저 앞동질러 가서 있다가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열망과 용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내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내 위치와 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위와 권력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할까? 여기서 삭개오는 자기의 결단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을 할 때 돈을 나눠서 줬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4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니만큼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의 모든 삶에 대한 결단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목적이 돈 아닙니까? 그거 벌기 위해,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평생 수고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돈을 싫어할 자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 하나 부르기 위해서는 몇 억을 줘야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는 어린 아이 하나가 처녀 15, 16살 되는 사람을 거기서 얼마 안 주면은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때는 돈이 사람보다 우위를 능가할 때가 있어요. 작을 때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많은 돈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굉장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기 위하여 반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미국의 어떤 사람 사업가 하나가 자기를 경매를 냈어요. 10여 년 전에 한 하루를, 그것도 몇 시간 동안만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만나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한 번 몇 시간 만나는 데에 대하여 경매에 5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하여 5억을 아깝지 않게 투자하고 아깝지 않게 그거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내 체면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이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무슨 이것이 그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극복해서 올라간 사람.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정말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의 기질은요, 맹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과 MBT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 유형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요 구절이 쉬운 일인가? 도전정신이 강한 담즙질의 기질을 갖고 있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충동적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안정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본토 고향을 떠나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결단이 있다는 거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맹인과 같이 그렇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옷자람이 넓어서 사람들에게 저쪽으로 비키쇼 해서 나도 살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할 만한 기질의 사람,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바라보기만 해도 만족스럽고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뵙고 있는데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주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게. 정말 주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옆에 사람이 알려줬을까요?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얘기해 줬을까? 아니 음으로 양으로 좋게 아니면 또는 나쁘게 삭개오입니다 라고 누가 말해줬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가정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죠.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 때에 여리고를 지나간 요 삭개오를 만나는 이것을 겨냥해서 주님이 만나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주님의 의도도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6절 7절을 또한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여기서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접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 되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비뚤은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자리를 잡힐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깎아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고 과거를 청산하고 자기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벌써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만나서 손해받고 망한 사람이야. 예수 만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자원함으로 그가 그러한 결단하는 그런 소유의 절반이나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은 지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충동과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움직임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삶의 연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했던 돈, 좋아했고 자기의 모든 젊음을 불살라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도 대신에 영혼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얻는 것에 대하여 아깝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셔서 한 끼 식사대접 잘해서 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주님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장이다. 세월이 가면서 말도 하고 세월이 가면서 걷기도 하고 세월이 가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도 할 줄 알고 남도 세워주고 남도 이끌어줄 줄 알고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좋은 부모가 돼서 그들도 또 성장케 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성장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제삼 받았다면 너의 말도 바꿔야 하고 너의 삶도 바꿔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처음에 갔을 때는 재미로 갔던 겁니다. 장난치러 그냥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 다 손들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그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돼서 아주 힘든 아프리카에 가고 거기에 맹수에게 물려서 한 흔적과 그런 이빨 자국까지도 있는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걸어다니며 복음의 길을 열었던 개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영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가운데 하는 말이 자네의 그 모든 선교의 결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네. 내가 너무 부끄럽네. 여기에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 예비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자네에게 보내고자 하네.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에게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이 다른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였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가 거절한 내용 자체는 길이 있어야만 오는 선교사라면 필요 없습니다. 여긴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었고 자기 심령의 인생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에 그냥 숟가락만 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자리에 올랐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허무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애물도 극복할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이 오시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모든 물질의 절반을 다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했거들랑 구원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정체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에 통로가 될지언정 장애물이 없도록 그 장애를 제거하고 바른 신앙관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삭개오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병은 고침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고 주 앞에 결단되어지고 행동되어진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결단에 주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삶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일평생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원받고